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자,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는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7일차를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1년의 특별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가상칠언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1년간 예정되어 있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으로 마지막 7번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용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용서의 기도였다고 한다면,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의 영혼을 어제 우리가 들었죠. 낙원으로 초청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이죠. 모친인 사랑하는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아들인과 동시에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역시 어머니를 바로 부탁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넷째는 그 유명한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의 극한 고통을 담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었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예수님 당신의 영혼을 의탁하시는 기도로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실 때 꼭 필요한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꼭 필요한 7번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 믿음 있는 자에게 하신,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의 부탁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그 공생의 첫 메시지로, 첫 번째 공생의 첫 메시지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부르시사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제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제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리의 삶이 아닙니다. 그냥 묻어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알고 변화 없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제자의 삶, 증거하는 삶,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형사, 그리스도의 형사, 낙원의 허락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삶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신 부탁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즉 어떤 예수님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과 믿음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단순히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이고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창세기 때부터 이어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리고 그 말씀의 계승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셋째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말씀을 잘 기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가족적인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그 포도주 변화 사건이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여라는 말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온 원시복음이 있습니다. 혹시 원시복음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성경에 나온 원시복음이 선포된 창세기와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이어서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여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어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이 여자라는 말씀 한마디에도 어떤 의미가 함축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지금 일부러 액센트를 둬서 지금 읽었죠. 어디에 액센트를 뒀나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자가 아니세요. 죄와 사탄을 물리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성취자가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다 고백하실까요? 죄와 사탄을 물리치실, 예,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내려온 죄와 사탄을 물리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여자여라는 호칭은 우리로 하여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정체성을 알게 하는 호칭이라는 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메시아 되신 정체성,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가족보다도 이 구원의 사역에 그냥 이렇게 중점을 두고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러프하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이어와서 이분의 정체성을 이 여자여 한마디에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저도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네, 맞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램프의 진이처럼 전락시키고 만다는 거죠. 왜곡된 신앙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무리가 되는지,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는지, 아니면 내가 참된 제자가 되는지 전혀 분별이 없이 이 땅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인식,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호칭이 무엇이라고요? 여자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르신 호칭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예수님 당신은 생물학적 임신으로 출산한 보통 인류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자예요. 이 말 한마디에 이어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 부분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자, 저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제자의 삶, 이 한 문장에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금 계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제자의 삶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이종사촌인 요한을 지칭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종사촌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뭐라 부탁하냐? 마리아를 내 어머니 모시듯 하라 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촌 동생에게 사실 무엇을 한 것이냐면, 저따 고백하실게요. 제자의 정체성. 네,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그 정체성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과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저따가 고백하실게요. 사명이 정체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 부탁했다는 그 자체가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다고 믿어요. 네.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도 이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임직식을 하게 될 텐데, 이 직분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책무와 위치와 언행과 그 모든 것에 대한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에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류의 관계를 뛰어넘는 결단과 각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한 문장에 제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제자의 각오가 어느 정도냐면 인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큰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 자신에 대한 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말씀에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순종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관계와 지시,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품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그 감정과 이성을 모두 다 지니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마리아를 내려다봅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안타까운 심정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자신이 가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죠. 결국 십자가를 지는데 이 마음 가운데 후련하게 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인간의 정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이 있는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명자예요. 단순히 목회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명자입니다. 때로는 사명 앞에 내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 앞에 방금 여러분들 아멘한 것처럼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 지금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누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자신이라고 해서 아래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슬퍼하고 계시는데 마음이 미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동시에 무엇을 지니셨습니까? 인성을 지니셨어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지식으로 알면서도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뭘 간과하죠?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을 간과합니다. 근데 그거를 품고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품고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품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연적으로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인간적인 감정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왜 할 수 없는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것을 어떠한 마음인지,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 생각과 내 환경을, 내 감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비록 그렇더라도 내 마음이 어려워서 저 어머니 마리아를 어느 정도 제가 잘 보필하고 그 다음에 박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제가 잘 효도를 베푼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없으면은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명을 우선시해 두고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던 것뿐이지 사명을 뒷전으로 두고서 이거를 한 다음에 사명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이 필연적으로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린 누구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시험이 아닌 거를 시험으로 치유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육신은 어디에 있죠?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인성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그럼 우리를 알기 위해서이고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본이 되어 주셨어요.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우선이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우선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받는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본이 되어 주셨어요. 저를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네, 그렇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무정하셔서 마리아를 여인아라고 부르면서 여인이여라고 부르면서 사촌 요한에게 마치 책임을 표하듯이 맡기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은 간혹가다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정의 사역을 소홀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예를 들어요.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거죠. 결코 아닙니다. 할 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을 뿐이에요? 사명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제가 지금 사역이라고 안 하고 뭐라 말씀드렸죠?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은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자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선한 본이 되는 것이지 시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즉 남들보다 더 고생하는 게 맞고요. 남들보다 더 많은 심력을 낭비하는 것도 맞고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사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세요? 그거를 하나님만이 알아준다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거. 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그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가족을 챙기는 소위 정도는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끊을 수 없는 거, 가장 끊기 어려운 혈육의 정까지도 뒤로 하고 나아갈 정도의,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극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길임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 앞에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좋아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말씀이 딱 선포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감이 딱 오는 겁니다. 거부감이 오는 겁니다. 희열을 느낍니다. 저는 변태라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왜 희열을 느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명의 초입에 딱 놓이게 된 거예요. 자, 사명의 시작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부터 사명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럼 저의 역할은 이제 무엇입니까? 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그 사명에서 회피하지 않게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래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과물을 보게, 이게 제 역할인 거예요. 결국 스타트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닫혀진 마음이나 굳어진 마음, 나는 이게 열렸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말랑말랑해지지 않는 그 마음을 깨는 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한 명에도 아멘 나왔으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사명의 초입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명의 시작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그냥 힘드셨지, 괴로웠지 이 정도가 아니라 가장 끊기 어려운 것을 뒤로 하고 나아갈 정도의 극한 고통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부터 이어온 것이었다고요? 여자요. 이것이 언제부터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당연히 고통과 고난의 길입니다. 당연히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인륜의 관계를 뛰어넘어, 그러니까 이것이 폐륜을 저지르라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도 뛰어넘어서 전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는 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한 번 더 쳤다 고백하실게요. 극도의 고통. 맞습니다. 극도의 고통까지 감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듯 진실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인류의 관계를 뛰어넘어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를 요구되어진다.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내 환경의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길 바래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아멘으로 함께 나아가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지라고 생각하며 여자여라는 이 단어를 반드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순종이 그 순간에 건 바이 건으로 이루어지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나 앞에 마치 시험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태초부터, 여러분들이 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순종의 때가 바로 그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때를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릅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분기점이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마치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순간이 또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에서 변화되는 그 순종의 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순종은 반드시 극도의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저다 고백하실까요? 큰 영향력. 그렇습니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멘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 절대 한번 더 고백할까요? 여자여. 이 단어를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 단어 뒤에 있는 그래, 인류의 관계까지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있었지. 극한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 사명이라 그랬지. 부딪히고 힘든 게 당연하고 내가 여기서 여러 가지로 마음 가운데 갈등인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지. 하지만 우리에게 정답은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스크린에 지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이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이요, 더 나아가, 자, 한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임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한 순간 이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응답이라는 거는 신앙생활에 따른 축복입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서 은혜와 축복을 바란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만큼 신앙의 원의미에 대해서 아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복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서는 은혜도 없고요, 응답도 없고요, 기업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전제로 한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전제로 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맞아요.
자, 앞서 사명이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극도의 고통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그 사명은 어떤 자에게 주시죠?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은 결국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촌 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마리아를 모시는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친척을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산다는 거 쉽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또한 자기 하기가 너무 싫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부탁을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부득이하게 자제분을 하나님 곁으로 보낸 부모님을 보게 됩니다. 몇 배의 관심과 공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머리로 하나님 곁에 가는 걸 알아도 엄마로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평생 미어집니다. 대화 하나하나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남들보다 더 배로 힘들 만한 사명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거 역시 무엇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극도의 고통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 무엇이요? 사명이라는 것이.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탁에 따라 요한은 순종함으로 마리아를 극진하게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요한과 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기 어려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성취하신 것과 같이 극도의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요한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제자들의 삶과 신앙 역시도 그 무엇보다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우선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적인 동의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마치 정지된 사진처럼 박제된 채 머물러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극도의 고통이어서 멈춰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나의 판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성과 지성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운동력이 없습니다. 운동력이 없으면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지 못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순종함으로 행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이어내려온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행하였듯이 우리에게도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말맨마디로 내 마음으로 인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행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앙입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모로 훌륭하시고 본받을 만한 분으로 인정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은 죄송하지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걸 알아요. 알고서 끝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요한이 내가 제자지, 나는 가족을 좋아하는 제자야라고 하면서 정작 그 마리아를 모신 것에 대해서 못 섬길 만한 이유를 대고서 마리아 섬기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과연 요한의 이름이 기록이 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은 공개된 것이어서요, 누구라도 알 수 있고 이런 말은 마귀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믿느냐의 여부예요. 믿음은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은 결과물이 있어요.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며, 그래서 그 어떠한 명령이라도 아멘. 근데 그 명령이 무엇을 품고 있다고요? 극도의 고통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이
예수님에 관한 경험들이 아무리 많아도 가치가 없습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많고 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순간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인정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알고 인정하는 자에서 멈추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한 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믿고 행하는 자, 믿고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전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의 삶의 행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고 그냥 어떤 종교인의 프레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기업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하시지, 이러이러한 걸 말씀하시지라면서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그대로 삶에서 그런 행실을 증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에 무엇이 포함된다고요? 극도의 고통이 포함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 하다못해 어떤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을 만한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아멘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혈연 관계조차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습니다. 네, 실제로 저 역시 고백을 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보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같이 살아도 여러분들이 더 많아요. 저희 자녀를 보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보는 시간이 많겠습니까? 같이 살아도 여러분들 보는 시간이 많아요. 그럼 저의 새로운 가족은 누구죠? 아들포예요. 감사해요. 이쪽만 아멘이 컸고 이쪽은, 자, 이럴 때 이런 극도의 고통 가운데 저는 뭐 해야 돼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 마음 가운데 뭘 더 해? 라고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된다고 하지 마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과 가족관계를 맺는 걸까요?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가족관계를 맺는 걸까요? 하나님과 가족관계 맺는 거예요. 근데 부목사 때와 지금과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작년 이맘때와 지금과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나는 사람과의 관계이고 공동체와의 관계 같지만 사실은 누구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결국 나는 지금 사명이 내가 감당한 무언가 같지만 그 시간들은 다 무엇입니까?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사명은 새로운 관계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놓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고 내가 뭘 감당하고 자꾸 계산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맺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어떻게 말 몇 마디로 끝내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죠? 분명 예수님에게는 남동생들이 4명이나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지금 벌써 형제가 4명 있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이렇게 가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게 한 것은 앞으로 예수님 당신으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며, 자,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를 나누어 받은 믿음의 형제자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공동체는, 나에게 허락한 공동체는 믿음의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델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우리 아델포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과 가족된 형제자매들의 모임이에요.
결국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가족이 되고 있지 않고 나와 가족이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혈연이 중심되지 않아요. 지연학연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 자매만이 극한의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형제 자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기업이 있는 약속된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은 기업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극도의 고통이 있다는 거. 근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사명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가족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말씀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얻고 얻기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이것을 지성과 경험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로서 하나님 나라의 아델포이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명이 삶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1분 1초가 모두로 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